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순히 그 믿음이 크냐 작으냐의 차이입니다.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심히 간구하고 소망을 품고 기다리기도 하죠. 그런데 누구의 기도는 놀랍게 응답받고요, 누구의 믿음은 마치 죽은 믿음처럼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같은 믿음이요 같은 기도 같은데 이러한 응답의 차이가 일어나게 되느냐? 어제 오후에 제가 포천의 5군단에서 근무할 때 그 예배를 참석하셨던 한 우리 형제가 연락이 왔어요. 광주에 내려왔는데 얼굴을 좀 뵙고 싶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불러서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또 맛있는 식사도 제가 대접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사실은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요, 사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교회 가니까 나도 그냥 따라가는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군회를 왔는데요, 그리고 처음 교회를 와서 군인교회를 와서 첫 설교를 저에게 들었어요. 이 친구는 그 설교도 기억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더라 라는 설교였다는 거예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 설교를 했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한 걸음만 더 내딛어 봐라. 여기가 끝이라 여기지 말고, 여기가 안 된다 여기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봐라. 그러면 그곳에 고지가 있다, 그곳에 정상이 있다. 절대 그 정상을 밟아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이 친구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는 내 부모의 믿음, 또 나를 가르쳐준 목사님의 믿음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너무 일찍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내가 믿음의 한 걸음을 용기를 갖고 한번 걸어가 보자. 그리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친구는 군종병도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예배 참석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지금 그 친구가 서울에서 교회에서 순장으로 열심히 믿음의 사역을 하고 있고요, 자기를 통해서 많은 우리 후배들에게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저를 기분 좋게 해주고 싶은 그 친구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 믿음의 그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기대보다도 너무 작게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100배의 열매를 걷고 60배의 열매를 걷고 30배의 열매를 걷는다는데, 내 삶과 내 가정 속에서는 전혀 그러한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다는 것과 행동한다는 것이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푸시기를 내가 찾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가셔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마을에 가셔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항상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보고 주님께서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 그 믿음을 보여주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중풍병자였습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아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건강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좋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의 몸에 중풍이 찾아왔어요. 건강하던 그를 한순간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러한 불구의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을 팔에 안고 번쩍번쩍 들어주던 그 건강하던 사람이 이제는 누군가 도와주지 아니하면요 스스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대소변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치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저 낙심과 절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친구들이 숨을 헐떡이며 그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 그 중풍병자를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이복의 친구, 어쩌면 자네가 다시 건강해질지도 모르네. 우리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네. 바로 그 메시아라 불리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을에 오셨다네. 자네 그 나인성의 과부를 알지 않는가? 그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을 잃어버린 그 과부 말일세. 바로 그 죽은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니.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이 자네를 보기만 한다면 자네는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을 거네. 이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제가 한 얘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네 친구가요 침상채로 그를 들고 예수님께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왜? 그가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얼마나 중증인지를 알겠죠. 오죽하면 친구 네 사람이 그의 침상을 통째로 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당시 예수님은 말 그대로 슈퍼스타였죠. 요즘의 아이돌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러니 그 집 안뿐만,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는 집 안뿐만 아니라 그 바깥까지로 사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러니 혼자 빠져나가기도 힘든 그 틈을 어떻게 침상채로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어쩌면 그때 중풍병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들, 됐네.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어떻게 주님께 이런 자리에 나가겠는가? 고생했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네. 돌아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시작되었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사실은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를 침상채로 들고 왔던 네 친구의 믿음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될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요 이 친구의 침상을 들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집 안에 계셔요. 주님께서 가운데 계시고 사람들이 주위에 가득 앉아서 그리고 바깥에 서서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네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아파트 같으면 이건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 단단한 콘크리트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들 많은 서민들의 집들은요 대부분 그 갈대 그리고 흙 이런 걸로 돼 있었어요. 갈대에다가 진흙을 반죽해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음 먹으면 그 지붕을 뚫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네 친구가 자기의
친구의 침상을 옆에 두고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지붕을 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막 누가 망치로 내려치더니 지금 위에서 콘크리트 떨어지고 철근 떨어지고 막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밑에는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는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남의 집을 파손하는 거잖아요. 남의 집 지붕을 지금 완전히 부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주님께서 열심히 복음 전하시는데 방해받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더 마음이 상하셔서 여러분 그를 고쳐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쫓겨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지붕을 뚫고요. 그리고 그 침상채로 줄을 달아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앞으로 여러분 그 중풍에 걸린 자기 친구의 침상을 내려 보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믿음입니까? 주님이시라면 능히 이 친구를 고치리라. 이 친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주님은 절대 이 친구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리라. 무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날 그 중풍병자는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여러분 자기 발로 걸어서 그 자리를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 아는 얘기를 제가 지금 반복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곳에 위대한 기적의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이야기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였을까요? 그곳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지금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는 여러분 이 사람만 병자가 아니었어요. 항상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는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께 왔어요.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 중풍병자 외에는 고침받은 이가 없었어요. 왜 주님은 오직 그만을 고쳐주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저 믿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겁니다. 주님은 그와 그의 친구들, 특별히 그의 그 네 친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어쩌면 중풍병자의 믿음은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적어놓고 있잖아요. 한 사람,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의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 그들이 누굴까? 바로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와 지붕을 뚫고서라도 자기의 병든 친구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던 그 네 친구의 믿음이에요. 그 네 친구의 믿음이 자기의 병든 친구를 고치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의 네 친구는 자기의 병든 친구를 위하여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염려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걱정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행동으로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전도하자 얘기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라 얘기합니다. 열심히 헌신하라 얘기합니다. 열심히 주의 말씀을 배우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모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네 중풍병자는요 하나님께 주님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 친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 친구를 걱정하며 염려하는지를 그들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 시작될 때 기적의 역사도 함께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강원도 강릉에서 강릉이 아니라 강원도 정선에 임계라는 그리고 낙천이라는 조그만 정말 시골 깡촌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그 수도가에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 집안에 수도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잖아요. 물론 서울에 뭐 잘 사는 집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뭐 도시에 비해서 거의 15년, 20년이 뒤쳐져 있던 그 강원도 정선 그 꼴짜기에 뭐 지금 같은 상하수도의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하수 뽑아서 썼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도가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수도 펌프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 젊은 것들은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 알죠? 이렇게 깊이 지하수에 그 관을 받고요. 그리고 막 열심히 이제 펌프질을 하면 이제 물이 끌어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가면 그 수도가에 그 물이 이렇게 가득 담긴 여러분들 바켓스 하나와 그리고 조그만 그 또 작은 바구니, 작은 바켓스 하나가 거기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 수도는요 항상 메말라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수도가 항상 물이 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때나 누르면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수도 펌프는 항상 메말라 있어요. 근데 그 수도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려면요 반드시 행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그릇에 담아 놓은 그 바구니에서 물 한 바가지를 퍼서 그리고 그 수도 펌프에 집어넣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갑자기 물이 콸콸콸콸 여러분들 그 수도 펌프를 통해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그 수도 펌프는 지금 어마어마한 지하수에 그의 관을 꽂고 있어요. 그 수도 펌프가 닿아 있는 곳은요 아마 그 가족이 한평생을 써도 100년, 200년을 써도 모자르지 않을 거대한 지하수에 그 관이 닿아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은 절대 내 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한 바구니에 물을 붓고 그리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지 않는 이상 그 물은 계속 거기에 머무를 뿐이에요. 여러분 그 물을 내 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한 바가지의 물이에요. 그 물만 있으면 여러분 그 펌프는 끊임없는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한 바가지의 물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활성화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카드를 만들고 여러분 카드를 받으면 요즘 카드들은 이제 본인이 직접 받으면 이미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사인을 하는 순간 카드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그 카드를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 내가 직접 받지 않은 카드는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그 카드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카드를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이 카드를 이제 계좌를 열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카드에 아무리 수억 수십억이 들어있는 계좌랑 연결돼 있어도요 그 카드를 활성화시키지 아니하면 그 돈을 쓸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마치 이와 같아요. 믿음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켜요. 하나님의 기적을 활성화시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대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 마치 선교사님들처럼 혹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던 순교자들처럼 주를 위하여 너희의 목숨을 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믿음의 행동이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그 작은 믿음의 행동 그것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 보이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에는요 죽은 믿음도 있어요. 모든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은 아니에요. 야고보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리언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보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보이셔야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적을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는 사실은 대부분은 평생 한두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대부분은요 1년에 한 명도 하나님께로 전도하지를 못해요.
그냥 내 믿음 지키기에 허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는 놀랍게 부흥시키셔요. 무엇을 보시는 거냐? 제가 지난번에 어떤 한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전도,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쭉 제가 그 부흥사님한테 얘기를 쭉 듣고 왔어요. 우리 전사님이랑 둘이 가가지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교회는 매주 목요일 날 전도팀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교회에 이제 전도는 마음은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은 사실은 이렇게 나가 다니면서 전도하기가 힘든 우리 노 권사님, 노 집사님들은 그 시간에 교회에 모여서 이 전도팀들이 전도를 끝나고 올 때까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그룹이 교회 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 팀들은 기도를 하고 전도를 나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봉사하는 말도 그거예요. 사실 목사님, 우리도 노방전도나 축호전도나 이것이 오늘 시대에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목요일마다 나와서 전도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교회로 등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매일 나가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교회 오시라고 얘기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지만 그분들 때문에 교회에 왔다는 그룹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놀라운 은혜는요, 그런데 매달 믿음의 사람들이 새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전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매달 믿음의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셨구나. 그들의 믿음, 영혼을 갈구하고 영혼을 소망하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위하여 여러분 자기의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은혜를, 부흥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작은 행동이 당장 어떤 위대한 역사와 결과를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행동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켜요. 그 작은 행동이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게 만드는 불씨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중풍병자와 그리고 이 내 친구가 그날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야,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많은 사람들 뚫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겠으며, 우리 말고도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여기에 와 있는데 우리까지 차례가 오겠느냐. 우리가 다음 기회를 보자. 다음 기회를 보자. 여러분, 믿음의 다음은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다음은 없어요. 나중은 없어요. 여러분들, 언젠가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이 시간이에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 친구는 그러했어요. 야, 아니다.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그들이 작은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작은 믿음의 행동을 시작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들을, 기도의 행동들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교회에서부터 하셔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기도의 시작을 하십시오. 혹은 이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가? 그렇게 질문하면요, 사람들은 그 말에 예라고 답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 것도 맞고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막상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물어보면요, 잘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군요. 이번 주에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가서 이제 우리 형제들 경건의 훈련, 영성에 대한 이제 강의를 쭉 하면서 거기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또 그 말씀 갖고 기도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우리 형제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아쉬웠어요. 우리 청년들도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아직까지 성경을 제대로 일독을 해본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제대로 하나님과의 1대1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 친구들도 아직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것들이 저러니까 청년과 부흥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 말에 자신 있게 답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부르짖고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고 어려운 성도, 힘든 성도, 아픈 성도, 문제 있는 성도,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며 나는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실은 생각보다 이런 이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작은 시간을 내십시오.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 바로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주일 오전 예배 한 번으로 여러분들의 예배를 다 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들죠. 저는 번거푸 얘기하지만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 오전 예배,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일까. 매일같이 예배하는 게 그냥 사명이고 그게 일인 저에게는 이것이 당연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일주일 내내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한것 같은 주일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서야 되는 이들에게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야말로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오예배도 사모하십시오. 수요 예배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첫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역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든 사실은 그 일을 감당치 못할 만한 이유와 변명은 있게 마련이에요. 너무 바빠서, 너무 지쳐서, 너무 피곤해서, 혹은 너무 없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러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야말로 진짜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께 보여야 될 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때 보여지는 그 믿음을 어여삐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차고 넘쳐서 주님께 나누는 것이라면 그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베풀고 나누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남아돌고 넘치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헌신한다면 그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너무 바쁘고 내가 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내어놓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쓸 것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인생들을 위하여, 더 힘든 일들을 위하여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불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회도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도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라가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사실은 한국에,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저렇게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자연스럽게 살아갈까? 핵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난리를 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뭐 별로 그런 거 귀등해도 안 됐잖아요. 우리는 그냥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번 벌어지면 외국 사람들은 아는 한국 사람들에게 막 전화하고 난리를 쳐요. 빨리 나와라. 큰일 난다. 거기 못 산다. 근데 우리는 이제 워낙 단련이 돼서 웬만한 것들은 뭐 그냥 넘길 수 있는 힘이 있지만요. 그러나 위기는 위기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가 정말로 큰 위기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위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라의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젊은이들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누구냐? 정치가들이 아닙니다. 경제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 자락을 부여잡고 그리고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 저녁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여러분 이 뜨거운 땡볕에도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믿음의 영혼권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의 귀함을 알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주께로 사랑하기 위하여 인도하기 위하여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그들의 믿음, 그들의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위에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붙들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기적이 아니라 더 큰 기적을 경험하시는 그런 위대한 성도의 믿음의 행동을 보이시는 우리 모든 아들린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